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말씀이 앞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긴 본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와 사법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성읍을 구별해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도피성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는요, 이 법칙이 일반화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겠지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또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아무도 모르는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은 좀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멀리 도망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푹 놓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이 피해 복수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언제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매일 불안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하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도망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 문서와 같은 자기 소유권을 증명할 어떤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계표라고도 하고 경계표라고도 부르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경계표를 옮겨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누군가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경계표를 옮겨 놓으면 땅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눈치를 채겠지요. 땅 주인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경계표를 옮긴다면 그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팔아서 그 조금의 땅을 위해서 경계표를 옮겨 놓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양심을 팔아서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 땅과 재물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이었습니다. 그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회적인 악을 행하는 그 예로 욥의 친구들이 들었던 그 여러 가지 악행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토지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를 그때 욥의 친구들이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감히 힘없는 자가, 약자가 강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강자가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작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유일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회적으로 강자였던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속이는 것과 거짓이었죠.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나 심지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다시 말해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판결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이 율법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귀한 교훈은 이웃 사랑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살아가시면서 모두 손해보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한
우리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 손해보고 우리가 더 약자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의 약자를 돌보고 품어주고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선교이겠죠. 우리가 하는 이 선교와 또 오늘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